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우리 전서 대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 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정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바빌로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전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으로부터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시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영광이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여행 복음을 전할 때 자꾸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혀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갑니다. 거기에서 그가 환상을 봐요. 꿈에 그 사도 바울의 꿈에 환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그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사도 바울이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가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는데 어디로 부르셨냐면 마게도니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가서 빌립보 그리고 질문합니다. 우리 친구들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군데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의 계획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마게도니아 그 지역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될까요? 아니면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더 많아야 될까요? 2번. 1번. 우리 예선이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복음을 예수님을 교회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싫다 바쁘다 다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으로 느끼고 있나 봐요.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많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지만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어요. 고난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 속에서도 그가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1번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다. 2번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였다. 3번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1, 2, 3 3번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며 누가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이 기쁨을 위하여 그가 복음을 전하였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그가 복음을 멈추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전해하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의 하나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시온아? 떠드는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을까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친구 옆 친구와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수영아?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예배드리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잘 드리기. 잘 드려야 돼요. 어떻게 잘 드릴까요? 집중하기. 집중해야 되죠. 수영아, 어떻게 잘 드려야 될까요? 집중 또 해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에 앞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조금 쉬고 싶어요. 이런 우리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 삶 가운데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기에 또한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어렵고 힘든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기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내 삶의 즐거움과 내 삶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는 길처럼 우리가 보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가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큐티, 기도라니까요. 어떤 기도를 하죠? 돌아가는 기도,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이지 이걸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만의 방법.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찬양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집중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설교하고, 잘 먹고 잘 살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삶 가운데 각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들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예배 드릴 때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라는 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3주라는 시간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 믿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변화될 때 그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들을 섬겼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될 것을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섬겼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데살로니가를 사도 바울이 떠납니다.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궁금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기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여전히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사랑하였기에 그들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사도 바울이 떠난 시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알 텐데. 혜연아, 큐티를 했잖아. 손을 들 뻔했어, 혜연이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사도 바울이 비록 떠났지만 그들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삶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소망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꿈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 구원의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놀라운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죠. 맞나요? 네. 옛날에 사랑하셨을까요? 지금도 사랑하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였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떻게 살아간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삶이 무엇이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으로는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여 한 사람을 보내죠.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요. 하나님의 일꾼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 디모데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다시 한번 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디모데가 돌아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전히 믿음 위에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 안에서 주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요, 비록 3주라는 시간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갔고, 그들이 자기들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온 동네를 사랑하였다, 온 지역을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야기가 끝나요.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며 격려해요. 문제가 다른 서신서를 보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쓰는 것이 대부분의 서신서의 내용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는 걸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4장에서 조금 변해요. 4장에서 뭐라고 변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변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권면하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여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기에 잘 지키고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지금 있는 모습대로, 아니 지금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문제였어요. 그 지역은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원래는 이방 문화 속에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 지금 세교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그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었는지 철학자 데모스테네스라는 철학자가 그 당시 아테네 철학자가 그 지역의 현상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앞에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쾌락을 위해 정부를 보고 육체의 요구를 위해서는 첩을 주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권장한다. 이 철학자가요 강연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한대요. 우리는 아내도 두지만 첩도 주고 정실도 준다라고. 그만큼 이 시대 속에서 성적 문화가 타락한 문화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지만 그들의 성적 문화는 여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아내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 시대로 조금만 바꿔보면요. 요즘 시대도 뭐 성적으로 타락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는 성적으로 타락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아마 사도 바울은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문제라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1세기 빠르게 흐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해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이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더러움의 이방 그 문화 속에서 성적의 타락으로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고, 이 시대 속에서는 세상을 빠져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거룩하게 조금은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방법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찬양도 오늘은 유달리 찬양도 부르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설교하는 건 더 어려웠어요. 다음부터 좀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며, 오늘 찬양이 너무 힘들어서 설교가 되기 쉽겠다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 오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지 않았다?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하지 않아야 된다?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목적이 아닐까. 그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오늘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